새벽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시편 142편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이 내 속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라 하였나이다.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루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리고 인사하십시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도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어려움 당하면 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다를 게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슈퍼맨도 아니고.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이유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넘어섰을지라도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가다가 펀치 한 방 맞으면 그냥 넉다운 돼가지고 못 일어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붙잡아 일으켜 주셔서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무엇이 복이냐? 우리가 막 복을 좋아하지만 이 복이 뭐냐? 진짜 복은 하나님과 관계성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은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관계성이 복 중의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가 저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 relationship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그게 복이에요. 우리가 많은 걸 구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돈독해지면 남부러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친한데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물론 우리가 구해야 주시지만은 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하나님과의 관계성만 close relationship, 아주 가까운 관계만 되면 하나님께서 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영점 조정하고 떠나야 오늘 하루를 출발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 축복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축복이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복신앙 그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복을 많이 구한다. 하나님 복의 근원이니까. 그런데 복 중에 복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런 렌즈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들여다 봐야 됩니다. 자, 오늘 이 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에 고독과 절망감 속에서 지은 시인데 얼마나 절박했는지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1, 2절에 보면 부르짖고 애원하는 다윗의 기도는 그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에 몰려 있는지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고 사면이 다 막혀버린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길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가 도움을 요청해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이 손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심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에 5절부터 7절에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로 바뀝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전형적인 우리의 기도의 모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형편과 절박한 상황을 구하잖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그리고 내 사정을 막아내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정중하게 할 거 없어요. 제가 월요일날 말씀드렸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막 진실되게 그냥 여러분 감정 그대로 구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말을 가려서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께 여러분 새벽에 나서 구할 때는 그냥 여러분 감정대로 하나님 막 마음속에 드는 대로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토로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 내용이 또 나와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토해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감사로 바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지만은 이성전을 떠날 때에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윗에게 원통함과 억울함과 피통함이 있었어요. 예? 여러분만 억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만 문제를 당한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아들람굴에 숨어가지고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시련과 고통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한 축복의 채널이 되고 축복의 선물이 돼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0절에 있는 대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드리게 되는데 자,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주님은 피 묻은 손으로 내 문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자, 1절에 보면 자, 우리 1절 한번 하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그랬어요. 그죠?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감정을 우리가 공감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럴 때 있었기 때문에 자, 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소리내어라고 하는 말이 2번이나 반복돼요. 그죠? 거기 1절을 자세히 보면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고 소리내어 간구하고 답답한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고 자기는 사방에 완전히 다 막혀버린 거야. 원수들이 얼마나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함정을 파고 얼마나 어렵게 하는지 사울이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자기 편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소리내요. 여러분 이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내가 문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소리 못 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교회는요 새벽기도 나가도 그냥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서울에 어느 교회 나갔었어요. 새벽에 가끔 한국 나오면 그 유명한 교회니까 그 교회 새벽기도 한번 나가보려고 갔었어요. 가면은요 강남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 큰 교회. 근데 새벽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숨 쉬는 소리도 안 들려. 그냥 조용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조용한 중에도 역사하시지만은 사실 새벽에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리 낸다는 거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셔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내서 소리내어 내가 주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간구합니다.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으면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 당한 분이 계십니까? 답답한 일을 만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소리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절의 이유가 나오죠? 2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그랬어요. 여기 우리말에는요 내 원통함이라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면은 원통하대. 그런데 이게 원어에 보면 이게 I poured out 내가 그냥 쏟아버린대. 여기 토로한다고 점잖은 말로 되어 있는데 원래 원어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어버린대. 막 물을 부어버리는 것처럼 부어버린대. poured out.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my complaint 그랬어요. 컴플레인이 뭐냐면 내 불평. 지금 불평이 꽉 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불평을 사람한테 토로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도 불평이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나 원통하고 그랬으면 그 불평을 하나님 앞에 막 쏟아 붓는다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문제 막 그 불만스러운 거 그거 가릴 거 없어요. 오늘 새벽에 여러분 자리에 기도하면서 쏟아 부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Before him I tell my trouble. 내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그죠? 자, 이랬을 그가 얼마나 고통에 시달렸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내 불평을, 내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버립니다. 그랬어요. 사람은요, 자기를 누군가가 알아주고 자기의 원통함을 토로할 곳만 있다면 그때부터 힘이 생기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언제 치유가 일어나느냐. 저는 사실 성도들이 찾아오면 별 얘기 안 해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고 찾아오면요, 내가 들어드린다고. 들어드리고 담임 목사의 제 결론은 뭐냐, 마지막에 기도합시다. 그러고 손잡고 기도해 주는 거야. 근데 나중에 그분한테 얘기 들어보면 목사님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났더니 치유가 됐대. 여러분, 우리가요 누구한테 이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막 답답한데 얘기를 못해. 그런데 얘기만 해도 풀리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와서 내 불만을 쏟아푼다는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신 거, 내 이 불만을, 내 감정을, 내 원통함을 쏟아부을 수 있는 하나님이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죠. 홀로 두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고 선원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나를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4절에 보십시다. 4절. 자,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그랬어요. 지금요, 다윗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자기가 없는 거, 하나님 내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런 절박한 상황. 근데 세 가지가 없다고 여기 얘기해요. 그죠? 나를 아는 이도 없대. 이 아는 이도 없다고 하는 말은 번역이 잘못된 건데 No one is concerned me 그랬어요. No one is concerned for me.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대. 얼마나 왕따가 됐는지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나에게 피난처도 없고 그 다음에 내 영혼을 돌봐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대. 근데 여기 우리말에는 내 영혼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No one care for my life예요. 내 삶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대.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나에게 관심이 없어, 사람들이. 나는 막 지금 억울한 소리를 듣고 막 코너에 몰려있고 지금 막 분하고 억울한데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난처도 없어요. 내 삶을 돌봐주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없대요. 자, 이렇게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따라하세요. 모자람이 축복이다. 아멘. 자, 우리는요 이렇게 모자랄 때, 지금 다윗은 세 가지나 모자라. 나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어요. 피난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나의 영혼을, 내 삶을 돌봐주는 사람도 없대. 이게 말이 쉽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자란 게 투성이야. 세 가지나 모자라요. 다 없어, 자기는. 그런데 없는데 다윗이 모자라는 것을 얘기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No one is concerned for me. 내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I have no refuge. 피난처도 없고 No one care for my life. 내 삶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대. 이렇게 없는 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유는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계시면 여러분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다윗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다 없는 거 투성이래. 모자람 투성이라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모자람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만나요. 여러분에게 오늘 모자람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결핍이 있습니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 결핍이, 그 모자람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다윗이 여기서부터 역전됩니다. 그죠? 5절에 보세요. 이제 역전된 기도를 드리죠. 자, 5절 기도의 분위기가 바뀝니다. 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기도의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전까지는 우울하고 꿀꿀하고 그래서 없습니다. 예?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내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붓습니다. 그러다가 5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는 4절까지는 그랬는데 5절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의
refuge래. 하나님이 내 피난처래. 그리고 하나님이 my portion in the land of the living. 하나님이 내 포션이래. 포션이란 말이 뭐냐면요, 내 몫이라는 거야. 내 몫. 여긴 지금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분깃이라고 그랬죠? 분깃, 내 몫. 하나님이 내 몫이래. 아멘.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없는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발견해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들 우리 다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위기를 만났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믿음이 필요한데,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피난처시고 하나님이 내 몫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되신다는 체험이 오늘 새벽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능력이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더욱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6절 보십시다.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나이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나를 건지세요라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7절에 보니까 기도의 절정이 나오죠. 7절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할렐루야. 네, 내 영혼을 옥에서 끄집어내달래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 우리만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set me free from my prison.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사람도 없고 또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이렇게 사방으로 괴싸움을 당했을 때 마치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처럼 답답할 때, 그래서 하나님 나를 옥에서 이끌어내사. 그러면서 다윗의 결론이 뭐냐? 감사해요. 감사. 그죠? 거기 보세요. 자, 나를 그렇잖아요.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결국은요, 예수 믿는, 지금 여기 해결된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그냥 기도만 한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가서 다윗의 기도가 어떻게 바뀌어요? 하나님께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의인들을 붙여주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감사의 메시지를 주시는지 말이야. 지난주에도 감사하자 그랬잖아요. 따라하세요. 감사가 능력이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막 몰래가 잡았고 문제가 해결됐고 뭐 막 길이 보이고 그래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죠.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되느냐?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여러분,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람 만나서 해명하면요, 그게 또 소설이 돼. 해명할 거 없어요. 이게 어렵지만은 하나님께 여러분의 불만을, 여러분의 원통함을 하나님께 쏟아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쏟아붓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데 의인들이 나를 둘러싼대. 의인들이. 여러분을 돕는 사람, 천군 천사들이 또 의인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도 해결되지만은 여러분 그 억울함, 그 원통함, 그런 모든 문제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가면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을 잘했다 칭찬하시고, 마침내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게 여러분의 인내와 여러분의 그 고난을 견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쏟아부으세요. 내 컴플레인을 막, 불만을 막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위기를 겪습니다. 다윗이 주의 뜻에 따라서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았는데 다윗은 오히려 어려운 가운데 처하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아둘람 동굴에 갇혀 있고 그가 자기를 돌보는 사람도 없고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고 피난처도 없다고 원통함과 비통함을 하나님 앞에 오늘 쏟아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어디 있나요?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억울함과 이런 사면초가의 위기에 몰린 분이 있다면 오늘 주의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자람이 지금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서 하나님 사면초가인데 하나님 하늘의 길이 열려있는 것을 깨닫고 오늘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줄로 믿사오니 오늘 새벽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결된 건 없어도 여전히 문제는 그대로 놓여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요 다 모자람 투성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몰라줘도 나는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가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오늘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의인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 식구들이 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445장. 아멘. 아멘.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아멘.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광명한 그 빛이 광명한 그 빛 마음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 제 걸어 하늘의 영광 임하길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하늘을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후렴만 다시 해요.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아멘 아멘.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하잖아요. 사실 바울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불만이 생겨요. 근데 다윗은 이 불만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습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 남기지 말고요, 고상하게 기도할 거 없어요. 여러분 드는 감정 그대로 하나님께 다 쏟아 놓으세요. 그러면 쏟아 놓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당신의 마음의 아픔을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게 많잖아요. 근데 그 모자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만 붙잡으십시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인들을 붙여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고 그러니 이 말씀을 잡고 기도하십시다. 바울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중직자들, 또 우리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오전과 저녁에 두 번의 예배가 있는데,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하나님이 신이 운행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바울 가족들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주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